오늘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 외국 엄마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랑 또 한국 엄마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 들고 있던 컵을 놓쳐서 깨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이 상황에서 외국 엄마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okay? 너 괜찮니? 혹은 다치지 않았니? 이런 뜻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한국 엄마들은 만약에 내 아이가 컵을 들고 있다가 깨트렸어요. 그러면은 뭐 요즘의 엄마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주 오래된 또 이제 예전 어르신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했다. 다 깨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모든 한국 엄마들이 이러진 않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특히 자녀를 기르는 영역에 있어서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사고를 치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짜증스러운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 자녀 문제로 칠 것 같으면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속 많이 썩은 인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20장 또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이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왕인 자기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뭐 심부름을 가지 않았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던 어떤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인 자신의 목숨과 왕의 자리를 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반란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고 또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반란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반란이 성공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잡혀서 싸우다가 뭐 죽었거나 아니면 잡혀서 평생을 감옥에 지내거나 혹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내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겠죠. 그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던 그 신세 그대로 똑같이 재현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싸움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완벽하게 진압이 되고 반역의 주동자였던 압살롬 자신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됩니다. 비록 그래도 반란의 주동자였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라서 다윗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봐서라도 제발 내 아들 요압을 살려달라. 나를 봐서라도 제발 그 아들 목숨만은 살려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다윗이 요청했던 것을 듣지 않고 이 요압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이 모든 과정들은요, 다윗의 인생 계획에 살펴보았을 때 명확한 실패입니다. 만약 다윗더러 자신의 인생 초창기에 어떤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면은 이 모든 압살롬이 일으켰던 반역이나 아들을 잃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 인생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고통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뇌가요, 초당 사진을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초당 사진을 몇 배나 더 많이 찍어서 그 순간을 확대하고 늘려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뇌가 너무 시간을 늘리고 또 기억을 분할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느끼고 있던 그 아픔이 증폭되어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고통을 충분히 누르고 또 다스릴 만한 시간조차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이전 장인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요압이 아드라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다윗을 다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하가 울고 있는 왕 앞에서 다그치는 거예요. 승리의 날에 이렇게 우시면 부하들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부하들이 죽었다면 좋아하시겠습니다. 빨리 나가셔서 부하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밤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것이지요. 부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정말 그 말대로 나라를 빨리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다윗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인 19장 8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이미 큰 슬픔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나가서 앉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문에 나가서 앉았다는 것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어찌되었건에 이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두 편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압살롬 편과 또 다윗 편으로 나뉘어서 싸웠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 방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도자라면 가장 먼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화합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본문과 연결되는 19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가 다시 만들어 나갈 내 왕국의 운명, 내 왕국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중에 첫째로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요압을 해임합니다. 아마사는요,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원래부터 다윗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반란군인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란군이었던 아마사가 포상을 받고 충신 요압이 해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지요. 언뜻 보기에는 잘못된 조치로 보이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분명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반역을 일으켰다고는 해도 내 아들이니까 압살롬을 살려달라, 분명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윗은 통치 기간 내내 때로는 요압을 참아주었고 때로는 그 요압의 무자비한 방식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이 분명하게 그 선을 넘어섰고 지나쳤고 다윗이 이에 질려서 이 요압을 해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해고하고 반대쪽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죠. 아직도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압살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압살롬 반군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그 지도자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충분한 정치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분열됐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시므이를 품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이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떠날 때 도망치던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백성들 중에 있는 강력한 반 다윗 세력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갈 당시에 시므이는 다윗이 금방 망할 줄 알고 이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돌아왔고 다시 그의 힘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 앞에서 시므이는 회개하며 다윗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예전에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의 모습을 기억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이를 말립니다. 시므이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던 것에는 정치적인 차원의 이유도 있지요. 자신의 반대편인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까지 품음으로써 하나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자신이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된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또 세밀하게 노력했다면 뭔가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지파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강력한 나라를 건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또다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본문이 세바의 반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인 19장 40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19장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지역입니다. 반란을 제압하고 승리한 왕의 귀환이지요. 이 왕을 누가 맞이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맞이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본래 유다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이 나와서 맞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절반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반밖에 안 온 거죠. 대통령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절반이나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그런 표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나라가 하나 되기를 애쓰고 혹은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까지 품으면서 노력했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양쪽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그 사람들이 격렬하게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북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왕을 도둑질해 하느냐? 왜 너희 지파 사람들만 왕을 모셔가려 하느냐? 이런 내용의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항변을 하지요. 북부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유다 지파가 왕이 귀환할 때 이 그를 모셔감으로써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서로 헐뜯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42절에서 유다 지파가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것처럼 또 전쟁터에서 병사가 외치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43절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각자 자기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헐뜯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함께 보신 20장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거기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침 거기. 힘들 때 자기가 하나 된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물거품이 되었을 바로 그때, 마침 거기에, 그 시점에 마침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안 그래도 힘든 지금 이 상황에 왜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내 주변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인생 가운데 세웠던 내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반면에 내 계획 가운데 없었던 그 어려움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또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참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고난이 일어나도 언제나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마침 거기에 내 삶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된 통일 왕국의 계획은 저 멀리 사라지고 왕인 자신 앞에서, 자기가 왕인데 왕 앞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나뉘어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무장 봉기를 주장하면서 외친 말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세바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지파 너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별다른 정치 기반이나 또 군사적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한낱 불량배에 불과한 세바를 추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어느 한 단편적인 사건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애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조차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칭송하자 사울이 그를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이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쫓겨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윗의 인생 계획에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도 다윗의 인생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란 이후 하나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밀하게 공들였던 이 다윗의 노력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반란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탁월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적으로 왕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은요,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운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기록한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사무엘하 2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인생에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이 처참하리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또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신앙을 잃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의 문제에 처하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전까지 경험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를 꾸중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부모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굽이 도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전하고 또 선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